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인문답 40문에서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준칙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이 준칙은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순종할 준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친히 법을 인생에게 내리시고 그 법으로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그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생은 듣습니다. 인생은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드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인생을 더욱 가까이 이끌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이고 또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도덕의 법칙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보다도 선악과 금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금령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법이라고 하는 철사슬에 매인 짐승도 아니고 의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금령을 내실 때 우리의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오셨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지켜 마땅한 그 순종을, 드려 마땅한 순종을 오히려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그 조건에 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금령을 통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점 깨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을 잘 깨닫고 나가면 다른 도덕 법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맛보아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이 죄악 덩어리로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낙원에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만 아니라 뭇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뭇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통하여 살고 숨쉬고 기동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를 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을 만큼 사람은 악할 대로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대체로는 양심의 고소 때문에 더 이상 죄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과 비슷한 것이 있는 까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심지어 안 믿는 인생에게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이 본성을 통해서 계시하신 결과입니다. 물론 죄로 어두워진 우리 인생은 그 계시를 바르게 받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종교 없는 사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 종교 없는 사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따라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일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무신론도 말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내려주신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율법은 일반적인 도덕법이나 자연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고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면 온 세상은 말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표현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마는 언약 백성이라도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까닭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자기 속에 있는 것, 죄와 악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붙잡지 아니하고 도리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고 교사입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되 그 정신을 좇지 않고 그 형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열심을 내어 그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먼저는 자기 죄를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주심과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높이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형식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다음과 같이 꾸짖지 아니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전통을,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전이라고 쓰기도 하고 전통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대조해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힘써 지키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유전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이 버렸다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외쳤습니다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했는지는 설명해드리지도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유전을 따랐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을 따르려고 계명을 버렸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두려운 죄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 아니고 뭡니까? 그 당시에 대지상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만 아니라 소위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힘을 썼을 겁니다. 경건한 삶을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무지애를 썼을 겁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높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참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성신님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간 영혼은 그분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기에 율법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생명이 완전히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한 율법의 용도들을 다시금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소위문답에서 소위문답 38문에서 82문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소위문답 전체의 40%가 이 십계명 해설에 있는데 여기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준칙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준칙답게 작용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그 율법에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깨달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서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야 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기서 율법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빛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1문으로 가서 도덕 법칙과 십계명에 관하여서 간단히 살펴봐야겠습니다. 41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먼저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다는 것을 살피고 이어서 십계명의 간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의 법칙이 이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4장 13절 읽어드렸는데 10절을 보시면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이죠. 그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십계명을 언약이라 부르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하셨는데 곧 언약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계명을 내려주시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아니라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하나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친히 하신 말씀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에 5절에 보시면은 이 내 말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곧 시내산에서 내려주실 십계명과 관련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열국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친히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 십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십계명 전문에도 맨 처음 머릿말에도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내리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바르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인생들 가운데 사실 빈번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반감을 지니는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좋게 하는 말이라도 곡해하기 쉬울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불신하는 아내는 남편의 어떤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속셈을 읽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에서 늘 상대의 말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게다가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불행이죠.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뼈아픈 현실인데 이 뼈아픈 현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죄든지 나의 죄든지 죄가 있어서 근본적인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선한 뜻,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반감을 가지게도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볼 수가 있으려면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으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소유될 자격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돌 위에다가 새기셨습니다. 두 돌비에 새겨서 그 새긴 돌비를 언약궤 안에 두셨습니다. 이 역시 십계명이 곧 언약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독재자 아니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로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두 돌비에 각각 한 돌비에는 첫째 4계명 그리고 나머지 한 돌비에는 나머지 6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다음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고 실제로 두 돌비에 십계명이 6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두 돌비에 각각 십계명이 전체로 전문이 다 각각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게 퍽 신빙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십계명은 언약인데 언약 체결은 두 체결 당사자가 있는 까닭에 똑같이 언약문을 새긴 두 돌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주장입니다만은 생각할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두 내용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머릿말이 나옵니다. 이 머릿말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것은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겁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다루는데 세 개의 금령, 하지 말라 하는 금령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오고 네 번째 계명은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데 다 하나의 명령, 제5계명은 명령이고, 그리고 제6에서 제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하는 금령이 이 5개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구절을 보면은 두 개의 명령이 10계명의 중간에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3개, 5개의 금령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은 금령들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마치고, 사람에 대한 본분은 명령에서 시작하여서 금령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청소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냥 똑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혹은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지 말라, 하라 이걸 주시는데,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런 아름다운 그 줄거리 주제에 또 얼개를 가지고 주신단 말이죠. 네. 성경 그 기쁨이 써 있어요. 찾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발견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즐거움으로 계명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처음과 마지막인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계명대로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계명들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는 사도의 교훈과 연결이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제5계명의 위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는 제5계명을 사람에 대한 본분으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관한 건데 왜 유대교 랍비들은 그걸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의무로 분류를 할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5계명은 인간 사회의 권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셔서 인간 사회의 권위를 친히 세우신 겁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신비하지요.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왜 부모가 권위를 갖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부모를 권위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순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본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 배울 테니까 42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42문은 십계명의 강령, 정신입니다. 42문 함께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같으면 이 문답을 가지고 몇 개의 주제를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여기서 몇 개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겠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니까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계명의 강령,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둘째로 그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가 이 강령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간단히 하고 오늘 강서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강령에 관해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보죠. 이 강령이라는 표현에서 강자는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촌에서 자라신 분은 금방 아실 건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의 위쪽 코를, 그물 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있는데 위쪽 코를 쭉 꿰어 가지고서 그것을 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 굵은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오므라들고, 별이를 느슨하게 하면은 그물이 펴지겠죠. 그래서 1000개의 그물 코보다 1개의 별이가 더 중요하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물 코 하나가 혹은 2개가 잘못되면 뭐 물고기가 그걸로 쏙 한두 마리 빠져나가든지 뭐 할 거지만은, 만약에 별이가 두동강에 나버리면 그 그물 못 씁니다. 그처럼 십계명의 강령은 십계명을 십계명답게 작동하게 하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이 강령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계명을 헐게도 되는 겁니다. 이 강령이 율법의 정신이라 합니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을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정신을 놓친 까닭에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8, 9절 읽었는데 오늘 이어서 10절부터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계명이나 말씀이나 말씀도 계명도 말씀이죠,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인용한 8절 9절에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린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주님이 들어 가르치신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니까 십계명 중에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이런 일이 허다하다. 그 중에 하나인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전해 주었는데 바리새인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어떤 사정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이거 드리기가 싫으니까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부모님께 대신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걸 부모님에게 드리면 된단 말이죠. 상식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런데 장래 유전은 어떻게 했냐면, 본래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면 그러면 부모님에게 따로 드릴 것이 없다고 정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을 들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 유전을 들어서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청해도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잘 둬버리는구나 거룩하게 조소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자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열심을 품고서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까닭에 계명의 정신을 버릴 수 있도록 계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7장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정결법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정결법은 그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니에요? 정결법전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이게 정결법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돌아오면은 형식적으로 손을 이만큼 여기까지 씻으면은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하고 물을 뿌린다든지 해가지고서 나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 형식만 차려가지고서 내가 정결하다 말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교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남의 죄를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남 비난할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이 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 돌아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하고 있다냐.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모르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은 자기가 남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비연입니다. 교만하면 비교합니다. 나는 남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남이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디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반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뭘 하면 자기가 남보다 다르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 저것도 못하나? 이런단 말이죠. 또 이 교만하고 열등심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런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신앙과 진리를 수호한다 하는 그런 관함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함한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알고 준행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강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강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전에 십계명 받은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신명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죠.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 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십계명이나 율법에서 법의 정신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대의리 문답 99문을 보시면은 이 8개의 해석의 준칙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대의리 문답 99문에서 그것을 각각 살펴본 줄 압니다. 이 8개의 준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해석의 준칙입니다. 가령 첫 번째 준칙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것도 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법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여기 있는 대로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로 지키지, 순종하는 척 한다든지 조금 순종하고 많은 그런 태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이 해석 준칙 지당하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8번째 준칙을 보십시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준칙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에서는, 자기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지위와 소명이라는 표현, 소명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자리, 우리가 맺게 하신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쫓아서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에서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할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직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없어갖고서 방황하는 그런 경우에도 부모는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명을 따라 이 자녀를 도우려고 힘써 돕는 것입니다. 돕되 자녀가 믿음으로 그 뜻을 쫓아 나가도록 돕도록 힘쓰고 혹시라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자녀의 삶에 관여하고 싶죠. 당장에도 관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면은 못 견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8번째 준칙. 중간에 나오는 다른 6가지 준칙들도 결국 십계명의 강령을 구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지라도 모든 구체적인 경우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칙이라는 말인데, 원칙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우들을 망라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데 모든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다 법으로 제정한다면 법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도 두지 못할 정도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준용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디든지 준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준용하는 과정이 적법하고 신뢰를 거두려면은 법의 취지, 그 정신을 철저히 견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 때부터 소위 고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무조항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고무가 느렸다가 추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고무조항 아니에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대로 느렸다가 추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무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이 많으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많은 부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법규를 만들 때는 상위법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의적인 이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명료하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야곱 3장이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 3장은 법 없어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 현실에 꼭 맞는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명료해야 합니다. 가령 그럴지라도 모든 경우를 구체적인 법으로는 일일이 규율할 수가 없는 까닭에 모든 법은 준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서 법의 정신이 현실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설해 주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그런 심정을 품고 살아야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 거룩한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거룩한 질서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살벌한 강요와 강제가 나타나거나 혹은 방종과 무질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서 이걸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떻게 보면 참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고 심지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덕의 준칙에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쓰는 계명,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교훈하시는데 쓰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참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참되다는 말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데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 여기 참되다는 말은 거짓말 반대말로 참된 말이 아니라 그림자가 실현된 것으로서 참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참된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옛 계명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특별히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앞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사도는 주님이 옛 계명을 친히 이루신 사실을 들어서 새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서 이 새 계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처럼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침이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치시는 까닭에 그 빛을 받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을 깨달으면 그게 참 빛을 받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참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참빛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피부치라고 하는 자식에 대해서도 내 야망, 내 야심,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삶, 그런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그래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 있는 그곳에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십계명의 강령에 관하여 살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중요하게 교훈하는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순전한 사랑으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 실질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